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무엇하다 왔니? 속어입니다. 무엇하다 왔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은 굉장히 장엄한 그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희화화시켜서 설교 제목으로 잡을 정도의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의 끝자락 그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7번째 말이에요. 6번째 7번째 말이 오늘 들어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제가 너 무엇하다 왔니라고 하는 가벼운 말로 설교 제목을 잡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예수님께 맞춰서 우리의 구원론을 얘기할 때 가장 쓰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앵글을 들이대기를 원합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은 어떤 자이며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거울로 비치듯이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인생이 끝이 있음을 말해줘요. 이거는 말씀한 대로도 알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가 바로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을 얘기해요. 자연인,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와 자연인 단어요. 성경적으로 자연인은 죽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숨이 끊어지니 머리를 떨구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길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법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이렇게 어느 일정 순간 되면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정도는 낫잖아요. 70이나 80 정도의 그 정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으니까 요즘 제식으로 성경을 쓴다면 90이나 100이 되면 인생은 마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인생에 어느 정도 우리 몸이 다 지날 때까지 인생의 연수를 다 한 거잖아요. 다 지날 때까지 인생을 다 누리신 거잖아요. 이건 인생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인생은 이 정도 꼭 존중받고 세상을 떠나지는 않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인생은요, 아침 안개처럼 왔다가 그렇게 훌쩍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연예인들 종종 보시잖아요.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정말 아침 안개가 주인같이 있다가 햇볕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인생은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생은 반드시 종점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매일매일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곧 인생은 종점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여행객이에요. 종점이 인생의 앞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꼭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대체할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종점은 앞으로 몇 정거장 남았습니까? 우리는 출발한 역은 알아요. 그러나 도착할 역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어디로 도착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종점에 대한 아는 지식은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도착하는 어떤 역이든지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다 그 역은 우리의 종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40년, 50년에 난 종점이 올 거야.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5분 후에 종점이 올지 누가 합니까? 그건 나의 평범한 오늘이 여행의 종착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대기적 종점은 몇 살이에요? 33살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더 오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에 대해서 33살 아직 안 되신 분은 우리 여기 몇 분 없어요. 33살 넘으신 모든 분들은요, 수명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불평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수명에 대해서 불평하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나는 안 살아봐서 몰라. 나는 33살에 나는 이 땅 떠났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많은 은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누리는 인생에 대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배고프다, 아프다, 여기저기 쑤시다. 얼마나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까? 기간도 그렇고요. 또 질은 어때요? 질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히 우리가 품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과 물질에 대해서 누리는 것 보세요. 이 누림의 수준은 예수님은 경험도 못 해본 거고요. 듣도 보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누리는 게 풍부한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의 평균 지금 21세기에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수준은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 어때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하나 역전의 노숙자 한 명, 그런 모습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한 명의 청년일 뿐이에요. 그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나의 종점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의 종점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점을 알았기에 종점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가고 있는 역을 중심으로 살아요. 지금 어떤 역을 우리가 지금 이태원역이다 이태원역에 이 역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곧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역마다 아름다운 모양이 있고 광장이 있고 고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을과 그 광장을 다 돌아보기 전에 이미 그 역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역마당을 제대로 살피기 전에 이미 우리 시야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나간 역을 그리워합니다. 지난 모든 만났던 사람들을 지난 모든 이야기들을 추억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역들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구상이 있어요. 대비도 있어요. 그러나 전 역과 비교해서 이번 다가올 역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웁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상황과 과정 중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과 상황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곧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익숙하게 이것을 극복하며 이 과정과 순간에 얼마나 충실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수익을 노리고 올리고 만족한 삶을 사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요.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 너의 행복을 내가 보장할게. 너의 아주 품질 좋은 인생을 내가 보장할게. 네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내가 다 줄게. 아니요. 여러분 33살 십자가상 위에서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풍요를 더 요구하고 우리의 장수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누릴 것을 지금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 분은 죽어가고 있는 그 처절한 분에게 나의 영일함과 나의 풍요를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인생에도 반드시 종점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접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죽음이 오는 것을 알려주셔요.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명제적인 진리예요.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러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전부 다 삶의 태도는 다 달라요. 극과 극으로 달라요. 자, 왜요? 과정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 말씀 두 번째는 인생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잖아요. 그 육신은 끝없이 요구해요. 뭐예요? 얼마나 한없이 요구하는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우리 보통 물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그 물은 아무리 마신다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계속 외쳐요. 더 물 달라고, 물 좀 더 달라고 요청해야 난 목마르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저런 욕구와 저런 간절한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욕구와 외침이 그 생명을 살려냅니까? 아니요, 못 살려요. 저렇게 타는 목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육체의 본능이며 습관적인 육체의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죽어가는 분에게 아무리 생수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곧 목마름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이사야 1장 30절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로 물 없는 동산에 아주 바짝 마른 동산에 목마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은 항상 목말라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이 인생을 육체로만 알고 사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얘기예요. 아, 목마릅니다. 근데 계속 목을 축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물은 먹어도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인생이 뭐예요? 영혼은 없어요. 오직 인생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목마름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 목표예요. 곧 이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모든 그 육체적인 삶만을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에겐 육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몸이고 자기 육신이고 자기 육체만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분을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육신은 반드시 마침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 땅은 이별하게 됩니다. 그 땅이 조금 있으면 그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으뜸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이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렇게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생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목마른 인생이라는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대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도 있지만 모든 인생은 목마르구나. 갈증이 있구나. 이 해결되지 않는 원초적인 기갈이 있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목말라요.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항상 목말라요.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근본적으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면 이것이 저장이 안 돼.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육체에 아무리 극상품의 포도주를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 육체는 갈증을 멸하지 못해요.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도 인생은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성취,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해결되지 않는데도 계속 그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죄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죄가요, 아담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저는 아담과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저를 보면 알아요. 제게 보면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는요, 죄에 대한 책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죄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항상 죄는 그 두 가지로 나타나요. 봐요. 죄책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범죄를 누구를 훔쳤습니다. 훔치면 그것을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형벌이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죄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전부 다 돈을 갚아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회초리를 맞고 다 죄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옆에 가보니까 또 다른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또 훔치고 싶어요. 이건 뭡니까? 분명히 또 들어맞고 혼난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물건 보니까 또 훔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바로 이것을 오염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오염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바로 죄에 대한 욕망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오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죄책보다 무서운 건 오염이에요. 우리는 죄책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혼을 나면 해결돼요. 그러나 오염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오염 문제는 숨어 있어요. 깊이 숨어 있다가요, 어떤 그런 여건과 상황이 맞으면 이게 솟아올라와요.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해,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해. 우리가 가끔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이 속에 숨어있던 오염물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근데 누가 죄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개차례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예, 다 그래요. 시편 51편 5절은 개별적으로 각각 개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전한 아이, 그 아이를 보고 죄 중에서 잉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며 전적으로 무능한 자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건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능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능해요. 자,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소개할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의 한 여인이에요. 그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는 목이 말라요.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요? 죄인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의 상태를 진단해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보세요. 너의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너는 단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물 한 모금 마셔서 목을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래요. 육체의 갈증은 물 한 모금 마시면 해결되지만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갈등과 고통과 이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본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종점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속에 목마름이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인생은 일이 있어요. 본문에 다 이루었다가 바로 그 의미예요. 인생은 일과 동의예요. 일에 대한 강조를 성경은 빠뜨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그것은 바로 인생은 일이고 인간은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을 다 줬어요. 놀고 먹는 거 아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요. 성경은요 철저하게요 사람이 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일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명령은요 단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하라는 얘기예요. 매니지먼트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곧 일을 감당하는 자와 일을 감당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계속 대비해서 성경이 쭉 그 대비시켜서 풀어나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선인과 악인, 그리고 일을 하는 자와 일을 하지 않는 자, 충성된 자와 불충한 자, 계속 두 가지의 갈라를 대비시키면서 성경은 풀어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야, 목회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쭉 그렇게 아주 자상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목회적인 팁을 아주 사랑스러운 필지로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격도 유약하고, 왜 엄마와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아빠와 외할아버지 얘기 안 해요.
먼저 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뭐 엄마 품에 자라고 외할머니 품에 자란 거예요. 그런 집에 자란 아이, 사내 아이가 얼마나 유약하겠습니까? 또 그는 나이도 어렸어요.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디모데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서 그를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잘 양육하면서 뭐예요? 디모데에게 리더는 그거예요. 리더는 항상 일을 분배할 줄 알아야 돼. 일을 줄 줄 알아야 돼. 일을 준 거예요. 리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을 줬어요. 근데 그 일은 디모데가 나 선생님 하기 싫어요. 나 그걸 내 안 할래. 난 적성에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취사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그래서 그런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내 마음대로 받았다 말았다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아니요. 사명을 뒤로 하고 그 사명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명에다 밥 먹여줘? 사명을 뒤로 하고 주님 품을 떠나간 자가 많아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요 기억 안 할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경은 그 사람들 이름을 꼭 집어서 일일이 기억해요. 제가 디모데 서신을 제가 통해서 몇 명이나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고 지금 말하는 6명은요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다 떠나간 사람이에요. 후메네오 들어보셨나요? 저 잘 몰라요. 누구지? 알렉산더, 부겔로, 호모게네, 빌레도, 데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광된 이름이 아니라 참 치욕스러운 이름을 올렸어요.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총칭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기록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은 분들 나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나는 이득이지, 그만큼 시간 벌었고 그만큼 돈 벌었고 그만큼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지, 이득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것 하나하나 다 기록하셔요. 사도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도예요. 우리 같은 성도가 지금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사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본적으로요 사도와 같은 일꾼이에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 때문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70년, 80년, 90년 이 땅에 살려두십니까?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일 감당해야 돼요. 그런 데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주시는 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일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 일을 주셔요.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말한 이중 소명론이라는 거예요. 이중 소명론. 성도는 교회에서의 소명과 세상에서 소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소명은 직분이고 세상의 소명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삶에서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하는 그 직업은 교회 직분과는 또 다른 유형이에요. 이 일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은 굉장히 성스럽고 우리가 하는 생업은 굉장히 저열하다, 무가치하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고는 카톨릭적인 사고예요. 성, 속, 이원론. 성은 거룩하고 속된 것은 천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생업과 사명의 가치는 동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를 같이 개혁한 누구예요? 칼빈의 직업소명론이에요. 직업소명론을 보면은요, 모든 직업이 주부든지 여러분 생업이든지 어떤 일 하든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에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직업인 거예요. 성직만 이렇게 소중하다고 봤던 그 중세에 대해서 루터가 또 칼빈이 이렇게 개혁의 횃불을 든 겁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 모든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터를 계속 마귀의 소굴같이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는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상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서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어요?
흔히들 우리는 또 그리스 로마에서 나왔다고 얘기 많이 해요. 예, 그것도 사실이에요. 공화정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은 미안해 오늘 여러 가지 이름들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스킵해도 돼.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젊은이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이름을 얘기하는 거. 젊은이들은 바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막스 베버가 아주 그의 명저가 있어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프로테스탄트는 우리예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는 이 책을 통해서요. 프로테스탄트와 개혁한 교회와 자본주의의 바로 상관성을 이분은 얼마나 발견하고 설파하는지 몰라요. 성도는요.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똑같이 일하는 자예요. 이 둘은 언뜻 보면 분리된 듯 하나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은 서로가 이거는 소중한 거. 왜 소중하냐면 첫 번째 소중한 거는요. 바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내가 직장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에서도 내가 성직을 수행할 때, 성직이란 말은 우리 안 써요.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방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내가 주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가치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과 바로 삶의 일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직분과 사회에서 하는 일, 직업이 전부 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삶의 여정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런 분 한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올해 55세예요. 55세. 지금 50대 분들 이랑 비슷한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이름이 장성호예요. 장성호. 이분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집사고요. 이분의 직업은 영화 감독이에요. 그의 원래 직업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고요. 시각 디자인과 특수효과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 일을 대학 졸업하면서 계속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일에 굉장히 숙달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884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기독교 분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리교고 하나는 장로교. 그 교회가 우리예요. 그 장로교에 소속된 우리 이 숙대 앞에 가면 삼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심하시는 그 교회 집사예요. 장성호 집사가. 이 장성호 집사가 자신의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막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자기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제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화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럼 뭘 갖고 하지? 쭉 한번 제가 연구를 쭉 해봤더니, 소재가 자기가 집사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구나. 그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애니메이션 나온 것을 쭉 찾아봤더니 유감스럽게도 단 한 편도 없더래요. 우리는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배너나 십계나 이런 우리 크리스찬 영화, 많은 기독교 영화는 있지만요, 애니메이션을 만든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에 2000년 역사인데 왜 이게 없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거기서 이 속에서 그걸 알아보다가 이 일이 자기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워낙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 손재주가 좋아갖고요, 탁월하잖아요. 모든 애니메이션들 이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작업은요 한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할리우드라고 하는 거대 시장이 없으니까, 제작 시스템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장성호 감독이 이걸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찾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원전을 가지고 갈까라고 알아봤더니 찰스 디킨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고 그랬어요. 왜 그 책을 하냐면 워낙 설명도 잘 돼 있지만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저작권료가 없어서 그래요. 저작권료가 이미 그것은 다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풀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도요 저작권료가 안 나가니까 장성호 감독이 신나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볍게 시작했어요. 언제요? 2015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이거 뭐 오래 걸리지 않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 해보니까요 10년 걸렸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매달린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회사는 많은 것을 만드는데 그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왜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만화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최후통첩한 거예요. 자, 당신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을 충실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당신이 지금 만드는 그 이상한 만화가 갖고 나가겠습니까? 이 장성호 집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예, 몇십억의 그 거대한 돈을 포기하고 판권만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가 만들려고 보니까 뭐예요? 회사도 없죠, 돈도 없죠, 후원자도 없죠, 막막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예, 바로 송태근 목사님과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아주 뛰어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같이 고증해 주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의 지식을 올바로 주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기도 그룹, 후원 그룹, 중보자 그룹 막 이런 거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진행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아주 난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한국말로 처음부터 만들면 되지. 이 장성호 감독은 한국말을 포기하고 한국 시장은 작잖아요. 이 좁은 한국 시장에서 만들어봐야 이것은 적자 볼 게 뻔하다. 처음부터 영어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 유학파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가 뭐 원어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영어 버전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 버전을 한국 사람이 녹음할 수 없잖아요. 이 녹음은 철저하게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해야 돼요. 원어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변방에 조그마한 회사가 내가 이런 지금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기 되니까 와서 하십시오. 올 사람도 없고 출연료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모든 것이 다 정지됐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 최고의 배우들이, 최고의 성우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오더를 딱 제시하니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최고의 성우들이, 최고의 영화 배우들이. 007에 나온 그 브로스넌, 피어스 브로스넌 이런 사람, 그다음 우마 서먼, 뭐 말만 들어도 환상적인 그런 최정상급의 배우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더빙을 해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갖고 금년 2025년 부활절 4월 달에 미국에서 3,200개 극장에 그것을 개봉을 해요.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헐리우드 작품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만든 변방의 문명의 한 조그만 한 한국 중년 남자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를 영어로 만든 것을 미국에서 상영해요.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금년에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금년 4월 5월 달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매출고를 올린 기생충을 단숨에 뛰어넘었어요.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굉장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번 주 16일 날 목요일 날 한국에서 상영해, 극장에서. 여러분 꼭 보러 가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이제 성우가 더빙에 들어가요. 이 한국말 또 성우가 이병헌 씨도 들어오고 이한이도 들어오고 장광도 들어오고 여러 사람이 막 들어와요. 그분들이, 이병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병헌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부인 집안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못 나가지만 자기 부인의 그 신앙을 보고 자기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지금 일을 해주셔갖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한번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이 영화는 앞으로, 그리고 이 장성호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영화가 어느 시점 되면 저작권을 다 풀 겁니다. 풀어서 한국 교회에 계속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얘기를 들려줄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보세요. 바로 장성호 감독, 이는 바로 교회 안에서 직분 소명과 사회에서의 지금 자기 일을 통한 직업 소명,
이것이 지금 아주 잘 무르익은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그의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영역의 주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가정,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직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식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누구보다도 위상적이고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이 오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그리스도의 관용함을 알게 해야 돼요. 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역. 왜 영역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식당을 하면 나의 영향은 거기 한정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식당을 벗어나고 갑자기 부산에 가서 식당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준다? 없어요. 그럼 그 영역은 뭐냐면, 영역이란 말은요, 말 한마디로 묶어놨어요. 말이 그런 끈이 있잖아요. 그 끈 안에서만 돌아요. 그 도는 원, 끄링이라고 하는 활언을 쓰는데 바로 그것이 영역이에요. 그 영역 안에서 바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면 직장인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베스트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여인을 보면 바로 어머니를 본 듯이 하고, 형제자매를 보면 자기의 고륙을 보는 듯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여인을 볼 때 육체를 보지 말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여인이 있다 음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도는요, 자기의 영역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여기서 가꾸는 자이기 때문에요, 성직을 하듯이 주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은 반드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항상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바로 직업과 직분을 항상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떤 자세로 하면 좋겠다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일하시면 왜 성공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난관이 오고 장애가 온다고 바로 적지 마세요. 뭐 조금 해봤다고 안 됐다고 나 안 해, 난 소질이 없어, 난 나랑 안 맞, 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인생은요, 한 번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터잖아요. 그 일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에요. 장성호 집사는 10년을 헛된 꿈 같은 환상을 붙들고 견딘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장성호 집사의 얘기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지난 10년은 고난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축복받은 10년이었습니다. 나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장성호 집사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몹시 견디기 힘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꽃이 피겠습니까? 어떻게 출렁거리지 않고 배가 바다로 나가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축복이라고 읽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라고 쓰고요, 은혜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멋진 일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내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실 때 너 무엇하다 왔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주님, 저는요 인생 헛된 세월 많이 살았지만 저는 2025년 7월 13일 은혜빛교회에서 최하름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듣고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듣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그 말씀에 견인하는 삶을 살다가 나는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곧 인생의 종점이 있음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너 못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입으로, 우리가 어떤 말로 다 핑계를 대겠습니까? 가난했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이러이러 살아서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 살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날 거기서 만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리 우리에게 2025년 7월 13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빛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경성함으로 듣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에 미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 소집을 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직분과 직업에 있어서 충실하게 하시며 이 둘에 있어서 바로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